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우리 신약성경 맨 앞에 4개의 책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이 4개의 복음서 다음으로 나오는 책인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 탄생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일심으로 감당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복음서들에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지는 않으시지만 대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친히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교회들이 자라나고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가깝고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교회들이 여러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흔히들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설령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 구절을 못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이 구절만큼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3개의 단어들 뭐냐? 성령, 권능, 그리고 증인입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모셔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께 붙잡힌 바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권능이라고 할 때는 뭔가 초자연적인 힘을 연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든가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힘 또는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연상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권능은 그런 것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고난과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얻게 됩니다. 절망과 절규에 또 좌절의 구름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빗줄기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다를 수 있게 하는 그런 권능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하기 싫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해야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순종하게 하시고
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또 절대로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무런 이유 없이 성령을 통해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세 번째 단어를 까먹고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얻는 것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단어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단어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개념들로 나도 모르게 이 세 번째 단어를 바꿔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두 눈을 다시 크게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회사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또 집에서 가사 일을 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들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참 사랑의 증인으로, 참 행복의 증인, 참 기쁨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증인으로 살고 싶은데 목사님, 권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권능 받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우리 증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니 내가 무슨 힘이나 능력이나 권능이 있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내가 그림에 대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노래를 불러보지 않고 내 노래 실력이 얼마인지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에게 붙들림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주저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증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 안에서도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현되고 구체화되는 그런 교회의 역사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뭐로 요약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8장 전체를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평범했던 사람들이, 아니 오히려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들이 질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클레반드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도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것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는데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순탄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 기쁨의 길이었을지언정, 그 길이 행복의 길이었을지언정, 그러나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끊임없이 핍박이라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곳마다 저항이 있었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위협하고 앗아가는 무서운 반항의 거부감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 권능을 받은 고로 그런 위험까지도 인내하면서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었던 것은 외부의 핍박 하나만은 또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도 위협적이고 무서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크고 그것만큼이나 단단한 장애물이 있었는데, 참 재밌게도 그 장애물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내부 마음속에, 머릿속에, 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큰 장애물이 되었던 이 내부적인 요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데 작용하는 이 내부적 장애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변에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하루는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우거하게 되었는데, 마침 정오 때에 베드로는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환상을 보니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에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베드로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안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온갖 네발 짐승들과 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야, 이거는 비빔밥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한국인의 입장하고 틀리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먹을 수 없도록 금지하던 그런 동물들이 있었고,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보자기 같은 곳에 있는 생물들이 전부 다 율법이 부정하고 있는 생물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뼛속 깊은 곳까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는 그것들을 먹는 것이 어림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자마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환상을 베드로는 연거푸 3번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환상에 깨어나게 됩니다. 희한한 환상을 본 베드로는 이 환상에 대해서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가이사랴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고넬료의 친구들 앞에서 뭘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자마자 성령께서